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친구도, 가족도, 연인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치 깊은 산 속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사실은 속으로 이런 외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제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건 기대와 달리 무심한 말, 오해, 혹은 피상적인 위로일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내가 예민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이런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땐 오히려 더 크게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이해받기를 갈망할까요? 왜 타인의 공감이 없으면 삶이 버거워질까요? 그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요. 남을 아는 것은 자비다.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외로움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고통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혼자 애써 삼키고 있나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입을 다문 적이 있나요?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상처받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서운함에 울컥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겪는 삶의 본질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입니다. 삶은 본래 괴로움이다. 우리는 그 괴로움의 여러 얼굴 중 하나로 이해받지 못함의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동시에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이 절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이 있음을 알 때 그 속에 길도 함께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어버리는 얕은 위로가 아니라 불교의 깊은 지혜를 통해 왜 우리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치 부처님 앞에 앉아 솔직한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부처님,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 혹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이 고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수없이 반복하는 내면의 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울음을 함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품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공감받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걸까요? 겉으로 보면 단순히 외로워서 혹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마음은 이래. 이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타인도 반드시 알아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봐줘야 내가 존재하는 거야. 이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 그 순간 학생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절규가 울려 나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노력했어. 제발 누군가 그걸 좀 알아줘. 하지만 주변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떨어졌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그는 노력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마음의 고통을 공감해달라고 갈망했는데 사람들은 오직 결과만을 보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혼잣말처럼 되뇌입니다. 아무도 내 진심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이해받지 못함의 고통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장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애쓰고 음식을 하고 집안을 돌보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차갑습니다. 엄마, 이 반찬 왜 이래?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사실 그 눈물은 단순히 반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평생 쌓아온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깔려 있습니다. 불교는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래, 즉 목마름 같은 집착입니다. 우리가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본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곧 끝없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집착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갈망이라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그 깊은 고립감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라. 그대의 괴로움을 알라. 그대의 갈망을 알라. 그때 남의 이해에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이 말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누를수록 갈망은 더 크게 불어납니다. 대신 그 마음의 뿌리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해받고 싶어 하는가? 그 안에는 어떤 집착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할 때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유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해받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혹시 나의 자존심이나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혹은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이 그 뿌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존재에서 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린다라는 수행자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이해받고 싶은 마음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 이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서운함, 이해받지 못했다는 고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가래와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뿌리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소중함을, 의미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 확인의 가장 큰 방식은 바로 이해받는 경험이지요.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무아, 그리고 업과 인연의 진리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잘 설명하면 상대가 나처럼 느껴주겠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라면 나를 꼭 이해해 줄 거야.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써 설명해도 상대는 내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좌절 속에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과 인연 속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업의 흔적, 마음의 습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누군가의 작은 비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깁니다. 반대로 늘 무시당하고 억눌리며 자란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고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봐라, 역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하고 무너집니다. 현실은 같지만 마음의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영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나만의 인연이 만든 세상일 뿐이고 상대가 보는 세상도 또 다른 인연이 만든 세상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같은 세상을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결코 나만의 불행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조건입니다. 불교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렇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은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던 완전한 이해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느라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었던
겉으로 드러나는 파도는 잠시 볼 수 있지만 깊은 바닷속 물결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고통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화내고 있어도 그 화 속에 숨은 두려움과 슬픔까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좌절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기대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인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많은 연인들이 이런 서운함을 겪습니다. 넌 왜 내 마음을 몰라줘?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대가 내 마음을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만의 업과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아, 몰라주는 게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불필요한 분노와 오해가 잦아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바로 이런 해방을 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도 없고 상대가 생각하는 너라는 고정된 자아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고정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너무나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꼈던 일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 적이 있지 않나요? 그때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울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성장시켜 주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처럼 나조차도 과거의 나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즉, 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남이 어떻게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통은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는 드물다. 남의 마음을 아는 자는 더욱 드물다. 그러나 그 드문 길 위에서 수행이 시작된다. 즉, 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대신 내가 나를 이해하는 길, 그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그래,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괜찮아. 나조차도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해받지 못함의 고통에 짓눌린 피해자가 아니라 그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서로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도 따뜻한 만남은 존재합니다. 한마디의 위로, 따뜻한 눈빛, 짧은 침묵 속의 동행. 이것들은 상대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마음을 덜 외롭게 해줍니다. 불교의 자비는 바로 이 불완전함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덜 고통스럽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평생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곁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벽 앞에 부딪히곤 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 아주 따뜻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영기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영기란 무엇일까요? 영기는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수많은 인연 덕분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가르침, 친구의 손길,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우리가 마신 물 한 잔도 수많은 인연이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강물이 흐르고 누군가 수도관을 관리해주고 또 누군가는 정수기를 고쳐주고 이 모든 인연이 모여야 비로소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설령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인연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날 힘든 하루를 보내고 퇴근길에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피곤해서 지쳐 있는데 뜻밖에도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그 사람은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려가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하지만 분명한 연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자비심이라 부릅니다. 상대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모두 알 수는 없으나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은 누구나 낼 수 있다.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상대의 고통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친절,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힘들 때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나를 오해하지 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 있지 않나요? 힘내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짧은 말이 이상할 정도로 큰 위로가 되어 가슴을 울립니다. 상대는 내 사정을 몰라도 그 순간 나는 연결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서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불완전한 따뜻함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불교의 연기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숨결, 너의 땀방울, 너의 눈물은 모두 인연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나는 완전히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인연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나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 깨달음은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눈물을 삼켰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다 작은 울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이해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은 외로움의 감옥을 열고 연결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불완전한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갈망이다. 둘째, 그러나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의 조건이다. 셋째, 그럼에도 우리는 불완전한 따뜻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타인의 이해를 기대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불교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라.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해는 단순히 나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기 이해는 내 고통의 뿌리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라는 질문 뒤에는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절규 뒤에는 나는 나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확인받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뿌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참된 승리자이다.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뿌리를 깊이 바라보고 그 집착을 알아차림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했던 순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마음은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더 깊어지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자기 연민과 자비의 수행을 가르칩니다. 자기 연민이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노력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비란 나처럼 다른 이들도 이해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방에 앉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저와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주소서. 저처럼 이해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전환시키는 수행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연민과 연결의 마음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이해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심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자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일 때의 고독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시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독은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침은 이제 나는 나를 이해한다는 선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비로 살아가는 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조차도 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날마다 조금씩 나 자신을 이해해가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이는 세상 모든 존재에게 자비롭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순간 그 따뜻함은 곧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비록 누군가가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미소와 자비심은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부처님, 저는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저 자신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을 자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지혜와 자유의 시작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외로움 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따뜻함으로 우리는 연결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비로 감싸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친구도, 가족도, 연인도,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내 마음을 정말로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마치 깊은 산 속에 홀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이 우리를 휘감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사실은 속으로 이런 외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제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건 기대와 달리 무심한 말, 오해, 혹은 피상적인 위로일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내가 예민해서 그래.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져. 이런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땐 오히려 더 크게 느낍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이해받기를 갈망할까요? 왜 타인의 공감이 없으면 삶이 버거워질까요? 그 질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여, 남을 아는 것은 자비다.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외로움에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고통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해 혼자 애써 삼키고 있나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입을 다문 적이 있나요? 혹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상처받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서운함에 울컥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겪는 삶의 본질이자 불교에서 말하는 삶의 진리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4가지로 요약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고입니다. 삶은 본래 괴로움이다. 우리는 그 괴로움의 여러 얼굴 중 하나로 이해받지 못함의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동시에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통이 절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이 있음을 알 때 그 속에 길도 함께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로 덮어버리는 얕은 위로가 아니라 불교의 깊은 지혜를 통해 왜 우리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마치 부처님 앞에 앉아 솔직한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부처님,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올 때 혹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지 않으셨나요? 이 고백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수없이 반복하는 내면의 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울음을 함께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조금씩 새로운 빛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왜 그렇게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품을까요? 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공감받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걸까요? 겉으로 보면 단순히 외로워서 혹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그 뿌리는 훨씬 더 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에 대한 집착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 마음은 이래. 이것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타인도 반드시 알아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봐줘야 내가 존재하는 거야. 이 마음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시험에 떨어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우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낙방. 그 순간 학생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절규가 울려 나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는 분명히 노력했어. 제발 누군가 그걸 좀 알아줘. 하지만
주변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떨어졌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말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의 가슴은 무너집니다. 그는 노력의 가치를 알아달라고, 마음의 고통을 공감해달라고 갈망했는데 사람들은 오직 결과만을 보고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혼잣말처럼 되뇌입니다. 아무도 내 진심을 모른다. 이것이 바로 이해받지 못함의 고통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장면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애쓰고 음식을 하고 집안을 돌보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차갑습니다. 엄마, 이 반찬 왜 이래?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그 순간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나는 이렇게 애쓰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사실 그 눈물은 단순히 반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평생 쌓아온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깔려 있습니다. 불교는 이 마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래, 즉 목마름 같은 집착입니다. 우리가 이해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본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것은 곧 끝없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집착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갈망이라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됩니다. 나는 무가치하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 그 깊은 고립감이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이해하라. 그대의 괴로움을 알라. 그대의 갈망을 알라. 그때 남의 이해에 목마르지 않게 되리라. 이 말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누를수록 갈망은 더 크게 불어납니다. 대신 그 마음의 뿌리를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해받고 싶어 하는가? 그 안에는 어떤 집착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할 때 마음속에서 조금씩 자유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해받고 싶어 하는가? 그것이 혹시 나의 자존심이나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혹은 어린 시절부터 채워지지 않은 외로움이 그 뿌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하는 존재에서 내 마음을 내가 알아차린다라는 수행자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 이해받고 싶은 마음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존재 가치가 있다. 이 사실을 확인받고 싶은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 서운함, 이해받지 못했다는 고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가래와 집착으로 변하지 않도록 그 마음의 뿌리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느끼는 고통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근원적인 갈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아있음을, 소중함을, 의미 있음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 확인의 가장 큰 방식은 바로 이해받는 경험이지요. 불교에서는 이 문제를 무아, 그리고 업과 인연의 진리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잘 설명하면 상대가 나처럼 느껴주겠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라면 나를 꼭 이해해 줄 거야.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써 설명해도 상대는 내 마음을 그대로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좌절 속에서 외롭다고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과 인연 속에서만 세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업의 흔적, 마음의 습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린 시절부터 사랑과 지지를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누군가의 작은 비난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하고 넘깁니다. 반대로 늘 무시당하고 억눌리며 자란 사람은 똑같은 말을 듣고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봐라, 역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하고 무너집니다. 현실은 같지만 마음의 안경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나만의 인연이 만든 세상일 뿐이고 상대가 보는 세상도 또 다른 인연이 만든 세상입니다. 즉, 이 세상에는 완벽하게 같은 세상을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결코 나만의 불행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조건입니다. 불교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더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역시 그렇지.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말은 우리를 오히려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목마르게 찾던 완전한 이해는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느라 스스로를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종종 마음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파도는 잠시 볼 수 있지만 깊은 바닷속 물결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대가 웃고 있어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고통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화내고 있어도 그 화 속에 숨은 두려움과 슬픔까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은 사실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이 말은 좌절이 아니라 지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불가능한 기대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인 관계를 떠올려 봅시다. 많은 연인들이 이런 서운함을 겪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대가 내 마음을 완벽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만의 업과 인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아, 몰라주는 게 당연하지. 그럴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해하는 순간 불필요한 분노와 오해가 잦아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는 바로 이런 해방을 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고정된 자아도 없고 상대가 생각하는 너라는 고정된 자아도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는 인연의 흐름일 뿐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고정된 나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릴 때는 너무나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꼈던 일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온 적이 있지 않나요? 그때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울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경험이 나를 단단하게 성장시켜 주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처럼 나조차도 과거의 나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즉, 나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조차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물며 남이 어떻게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통은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보편적 조건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만 겪는 특별한 불행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는 자는 드물다. 남의 마음을 아는 자는 더욱 드물다. 그러나 그 드문 길 위에서 수행이 시작된다. 즉, 남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대신 내가 나를 이해하는 길, 그것이 불교가 제시하는 수행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그래,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 하지만 괜찮아. 나조차도 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해받지 못함의 고통에 짓눌린 피해자가 아니라 그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수행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서로 전혀 연결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불완전한 이해 속에서도 따뜻한 만남은 존재합니다. 한마디의 위로, 따뜻한 눈빛, 짧은 침묵 속의 동행. 이것들은 상대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 마음을 덜 외롭게 해줍니다. 불교의 자비는 바로 이 불완전함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벽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덜 고통스럽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나는 평생 외롭고 고립된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도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곁에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는 벽 앞에 부딪히곤 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 아주 따뜻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영기와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영기란 무엇일까요? 영기는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며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수많은 인연 덕분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가르침, 친구의 손길,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희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우리가 마신 물 한 잔도 수많은 인연이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고
강물이 흐르고 누군가 수도관을 관리해주고 또 누군가는 정수기를 고쳐주고 이 모든 인연이 모여야 비로소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설령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수많은 인연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날 힘든 하루를 보내고 퇴근길에 지하철에 올라탑니다. 피곤해서 지쳐 있는데 뜻밖에도 누군가가 자리를 양보해 줍니다. 그 사람은 내 이름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려가 내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하지만 분명한 연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순간을 자비심이라 부릅니다. 상대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상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고통을 모두 알 수는 없으나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은 누구나 낼 수 있다. 이 말은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는 상대의 고통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친절,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 한마디만으로도 상대의 무거운 짐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정말 힘들 때 오히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연인은 내 마음을 몰라줘서 서운했습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나를 오해하지 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의 짧은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적 있지 않나요? 힘내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짧은 말이 이상할 정도로 큰 위로가 되어 가슴을 울립니다. 상대는 내 사정을 몰라도 그 순간 나는 연결됨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서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불완전한 따뜻함으로 연결되는 것이지요. 불교의 연기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의 숨결, 너의 땀방울, 너의 눈물은 모두 인연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 나는 완전히 이해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둘러싼 수많은 인연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나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연결되어 있다. 이 깨달음은 외로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제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눈물을 삼켰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아 작은 울림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이해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짧은 문장은 외로움의 감옥을 열고 연결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불완전한 따뜻함 속에서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닌 갈망이다. 둘째, 그러나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의 조건이다. 셋째, 그럼에도 우리는 불완전한 따뜻함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타인의 이해를 기대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불교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라. 그것이 곧 해탈의 길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이해는 단순히 나는 이런 성격이야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자기 이해는 내 고통의 뿌리를 직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라는 질문 뒤에는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이 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라는 절규 뒤에는 나는 나의 존재가 소중하다고 확인받고 싶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이 뿌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기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참된 승리자이다.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 욕망을 억누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뿌리를 깊이 바라보고 그 집착을 알아차림으로써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했던 순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마음은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붙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로움이 더 깊어지지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자기 연민과 자비의 수행을 가르칩니다. 자기 연민이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노력하고 있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비란 나처럼 다른 이들도 이해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방에 앉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저와 같은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주소서. 저처럼 이해받지 못해 괴로워하는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이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전환시키는 수행입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에서 연민과 연결의 마음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부처님은 완전한 이해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서로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자비심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고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자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일 때의 고독을 다른 눈으로 바라봅시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독은 단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외침은 이제 나는 나를 이해한다는 선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의 뿌리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비로 살아가는 길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괜찮다. 나조차도 나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날마다 조금씩 나 자신을 이해해가면 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로운 이는 세상 모든 존재에게 자비롭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순간 그 따뜻함은 곧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비록 누군가가 여러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미소와 자비심은 누군가의 삶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부처님, 저는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저 자신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들을 자비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더 이상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지혜와 자유의 시작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외로움 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따뜻함으로 우리는 연결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비로 감싸는 데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누군가에게 이해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자비롭게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